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표식인 할례를 받았는데 바울은 그것이 종의 멍에이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약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길이요 자기 공로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쫓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완전한 의로움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의롭게 살아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입니다. 즉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밖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도들은 여전히 성령을 힘입어 믿음의 행보를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선생들의 꾀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갔고 지금까지 순종하던 진리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누룩과 같은 율법주의는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교인들을 교란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할례, 율법으로 되돌아갔다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제거되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었고 차라리 박해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차라리 이방 신을 섬기는 사제들처럼 스스로 자기들의 성기를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독버섯과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자유를 죄를 짓는 구실로 오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율법의 말씀을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으로 인용하므로 율법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근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한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공동체를 서로 물어뜯는 심각한 분열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파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감으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에 육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회방하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 속에서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육체 일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간음이나 동성애를 총칭하는 성적 범죄를 가리키고 더러움은 도덕적 부정한 것들 전체를 가리키고 방탕은 성적 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탐닉을 가리킵니다. 우상숭배는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포함하며 마술은 마법사들이 악한 힘들을 조종하려고 사용하는 마법의 약을 가리킵니다. 또한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노를 폭발시키는 분냄, 분쟁, 강한 불일치나 다툼을 의미하는 분열,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생긴 파당,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거나 성취한 것을 소유하려는 질투, 포도주와 독주를 과도하게 마심으로 나타나는 술취함, 종종 성적인 난교 파티로 이어지는 술취함을 의미하는 방탕함 등과 같은 것들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바울은 습관적으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과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며 또한 저절로가 아닌 성령 충만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는 또한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열매가 단수로 표현되어 모든 열매들이 포도송이처럼 다발로 존재하며 9개의 모습들이 모두 다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은 내적인 것이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내, 친절, 선함은 이웃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선함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한 손길을 내미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신실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온유는 겸손하고 동정심을 갖는 태도이며 절제는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에 대한 제어력, 결핍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곧 율법의 완벽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성도들은 정욕, 욕망과 같은 악한 본성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난 체하거나 형제들을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면서 살지 말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육체의 욕망들이 출몰하여 경악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에서도 멀어지지만 이러한 삶이 궁극적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